야곱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단 아람에서 20여 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그에게 있어서 늘 어떻게 보면은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형 에서와의 감격스러운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둘째인 자기보다 큰아들인 에서만 편애했었던 아버지 이삭에게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컸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대신 가나안 북쪽인 세겜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이 디나가 그를 흠모하던 이 세겜의 족장의 세겜 땅이라고 하는 이 족장, 하모리 족장이었거든요. 하모리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죠. 누이가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분노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충동적이었던 또 계획적이었던 간에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이 겁간을 당했다고 하는 그 분노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정당한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할 때 환대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그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도록 허락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마을의 모든 남자를 그렇게 죽이고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마구 노략질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에 이 세겜의 학살 사건이 있을 때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 13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13살 된 소년 요셉이라면 그때의 상황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만큼 잔인한 인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얘기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가요. 어디로 양을 치러 갔냐면 겁도 없이 그 세겜 땅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략질했던 그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을 끌고. 아마도 그 땅이 목축하기에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보낸 여러분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살육을 저질렀다니까요. 언제 한가품 받을지 몰라요. 너무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18절 보세요. 자, 요셉이 가는데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보고 멀리서 뭐 했답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이랬어요. 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제들이 봤어요. 자, 형제들과 이 요셉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녀석입니다. 저는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차별하고 편애했잖아요. 차별과 편애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차별과 편애는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자,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거 언젠가 한번 대갚아줘야지 이랬는데, 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얘기가 뭡니까? 죽여버리자고 도모를 해요. 감정을 갖는 건 여러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죽여버리자고 도모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나 하는 녀석을 혼내주자든지, 아니면 저는 뭐 새끼 저거 버르장머리를 한번 좀 고쳐주자든지, 이런 정도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네?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이러냐고 말입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감정이 있죠. 왜? 그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모든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 별, 아버지 별, 엄마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러거든요. 한번 거기 보세요. 37장인가요? 37장 한번 보면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4절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대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놓고 5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대요? 미워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 꿈을 꿔서 어떻게 해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놈이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저놈이 분명히 우리가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얘기했지, 그래 그 꿈이 맞나 틀리나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이 요셉이 평소에 너무 미웠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죽일 생각을 해왔다면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마침 적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그 구덩이가 보면 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37장 24절에 보면 그 구덩이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라 그래놓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은요, 그들이 진짜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냥 그곳에 내버려두면 이곳이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 그런 곳에 던져 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래 두면 어때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21절 22절 보세요.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마지잖아요.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인데 이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던진 것이지만 형제들은요 그 큰 형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죽일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또 되짚어 보면 루벤도요 말씀에는 직접 요셉을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방임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보면 이 마지인 루벤도 나머지 형제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혼내주자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죽일 생각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처럼 잔인한 장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놓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는 밥 누가 가져온 거예요? 요셉이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형들, 이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날 살려줘. 날 좀 꺼내줘. 이렇게 여러분 이 요셉이 애걸복걸하는 동안 형들은 뭐 한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식사를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혼내주려는 마음이었다면 낄낄거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일 마음을 품고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상황 속에서 태연히 밥을 먹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정해지고 잔인해지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자에게는 밥 한 그릇일 뿐이지만 형들에겐 그랬잖아요. 예? 약자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진 그 강자는 그 밥 한 그릇을 양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사소한 불편함이 남의 끔찍스러운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입니다. 요즘 현대에는 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표현이 있어요. 식사를 막 하던 즈음에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거 보고 있던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27절 보여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약잖아요. 27절 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멀리서 보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 이런 위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동생을 인신매매하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피를 나는 혈육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형제들은 요셉을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그것도 겨우 여러분 은 20세겔에 팔아먹는 것이 형제의 혈육으로서 보일 수 있는 자비는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갈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울며 불며 애처롭게 그 형들을 쳐다보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형들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17살 된 아이가 울면서 애원했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는 동생을 보면서도 이 형제들은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괴로움도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두껍을 쓴 인간이라면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죽이려던 동생이 그래도 죽이려던 동생을 그래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마음이 안 좋았을 것이니 여러분 그들도 심성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정말 괜찮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형제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그런 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이유가 바로 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팔려간 이유가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였다는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인신매매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도살장의 양처럼 애처롭게 끌려가는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유머스러울 만큼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수욕과 모욕을 당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팔림으로써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아이러니컬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요,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죄짓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예수의 순환을 예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의 늪에서 허덕일 때, 거기서 헤맬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비해반하고 주님을 핍박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느냐고 합리화시키려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 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가책은 있으니까 정말로 죄송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여러분 정말 뉘우침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고백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는 이 사소한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혐오할 만큼 죄의 가능성, 악한 의도를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저 앉아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남 속여가지고 내가 득을 볼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딛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요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살 수 있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후에
한참 후에 이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봐요. 총리가 된 요셉을 봤을 때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가족의 생명줄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만약에 그게 나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야, 그거 다 내가 너 팔아먹어서 내 덕에 네가 총리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이러면서 함부로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된 동생도 덕 좀 보자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사람이라면요 요셉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야 합니다. 왜? 죄로 인한 수치심에 죄로 인한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할 만큼 몸이 떨렸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해가 요청되었을 때 그 은혜에 요셉의 은혜에 용서해 준 그 요셉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형제니까 핏줄이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지은 그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서 항상 죄책감에 주눅들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내 죄를 내가 다 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 원하신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감히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한데 자기들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거나 혹은 나도 은혜 갖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우리 공로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심 앞에서 어떤 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그 어떤 항변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